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룻기의 내용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모압 여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총회에 구원의 길에 들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이 룻이라는 여인을 특별하게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만 남았던 이 가정, 심지어 이제 나오미와 이 룻만 이 고향 땅으로 함께 돌아와서 이 여인들밖에 없는 이 가정, 사람들의 시선에는 불쌍하기 그지 없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며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를 않겠다라고 해서 그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떡집, 생명의 그 떡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둘 드리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를 따라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나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돌아가서 자기의 젊음을 이제 마음껏 누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온 그 믿음의 여인, 아니 이 어머니의 눈에 이 룻을 정말로 너무나 눈에 밟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 하는 것이, 룻은 게을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보리 이삭을 줍는데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또 성실함으로 임하는, 참 너무나 이리저리 보아도 예쁘기만 한 이 며느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 며느리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것인지 이제 그가 첫날부터 보아스라는 우리의 유력한 친족, 기업물을 유력한 후보자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또한 알게 되죠. 그러니 거기서 이제 나오미는 한 결단을 하게 되죠. 이 룻을 그냥 둘 수만은 없다. 내 사랑하는 이 며느리 룻의 앞날을 위해서도 또한 그의 안식을 위해서도 내가 이 며느리를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제 이 결혼 중매의 계획을 나오미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기업물을 후보자 중에 한 명, 가까운 친족이죠. 이 자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텐데 이제 그때 너는 가서 가만히 어디에 보아스가 눕나를 보다가 그가 눕게 되면 이제 발칩을 들고 그 곁에 누우라. 이것은 이 중매에서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갔을 그때에 이제 보아스는 그 룻의 순종과 그의 믿음 있는 여인의 그 행함을 알게 되죠. 얼마나 그의 평판이 좋은지 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따랐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으며 그 어떻게 성실하며 그 모든 것을 안 이 보아스는 그 룻의 믿음의 그 행위를 높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하죠.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보다 가까운 한 명 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러나 내가 그가 그 기업을 물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내가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용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새벽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에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정식으로 혼례한 사이가 아니기에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죠. 그러니 그것을 향한 배려의 모습을 또한 발견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두 번째 단락에서 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겉옷을 펴라 그러더니 6번 룻에게 보리되를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끔 보리를 챙겨주는 이 보아스의 배려가 또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리 6번 되어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 그동안 밤을 새며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아스와 룻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어머니는 궁금해서 16절에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 한글로 해석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원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은 너는 누구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너는 누구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며느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은 너는 누구로서이냐라는 의미로도 풀었을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내가 아는 그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와 청혼할 계획이 된 룻이냐, 청혼해서 이제 청혼한 룻이냐, 이제 결혼할 그런 룻이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간밤에 너희가 어떻게 잘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의도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통틀어 룻기에서 총 3번 정도 드러납니다. 이전에 이미 2번이 드러났습니다. 이 룻은 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룻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처음에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그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신분,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초라한 자,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녀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의 삶의 신분이, 자리가,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물을 때 그때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 온,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바뀌었죠. 이제 더 나아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너는 누구냐라고 할 그때에 보아스의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호의에 의해서 이제 그는 더 나아가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축복을 통하여 그 자녀를 상속자로 낳을 수 있는 신분에까지 이르는, 점점점 그 은혜의 가족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은총을 입은 자로서 변화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룻의 신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임한 은총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가 베푼 이 긍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율법,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라는 이 율법,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 맡겨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 가정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겨 빈털터리가 된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대신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대신 그 재산을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했으니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율법, 하나님의 그 구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나오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길에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의 대표 주자가 되셨죠.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에게는 이 청산되어야 될 죄값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값으로부터 다시 사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사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업 물을 자, 이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한 이 보아스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룻과 같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룻의 입장이 되어서 받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있으며 이제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긍휼로서 다시 누군가를 품어주고 베풀 그때에 이 이방인 룻이 건짐을 받았듯이 또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나의 친족이 구원의 길로 긍휼의 그 길로 다시 접붙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아가 이 보아스처럼 섬겨야 될 룻이라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또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그 긍휼함은 한이 없는 것을 봅니다. 단지 이 보아스의 긍휼함은 한이 없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뿐만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고 그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죠. 그가 6번 보리를 대어주면서 한 말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기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봤던 1장 21절 말씀이죠. 이것은 나오미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주위 이웃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분명히 고향 땅에 첫 발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한탄 섞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빈손으로 왔으나 더 이상 빈털터리로 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그 가정에 이제 풍성함의 은혜가 내려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다시 돌려보낼 그때에는 결단코 그대로 망하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망하라고 돌아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족히 주어질 나의 은혜와 뜻이 있음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하나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알곡, 이 보리는 영적인 후사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영적인 후사, 하늘의 그 씨앗을 이어줄 그 은혜가 또한 임할 것이다 라는 것. 결국에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작은 가정 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구해야 할 필요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롭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정말 연약한 이 가정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놀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가장 합당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이끄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나를 향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누구에게 나눠줄지, 긍휼을 베풀지, 내가 또한 보아스가 되어 그 옆자리를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